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허물,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서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마다 평안을 주시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회개할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숨어 있을 때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셔서 주님 앞에서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오늘 꽃꽂이는 이재훈 학생, 배선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화려한 외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고 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음도 환경도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감동시키고 또 환경도 다스려 주셔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과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것과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놀라운 많은 일들을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들은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크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큰 용사야. 그러니 네 힘을 의지하여 미디안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용사라고 하면 전쟁에 능한 사람,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용사일 텐데 사실 기드온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고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가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그가 전쟁을 치러본 경험은 없지만 뭔가 전쟁을 잘 치룰 수 있는 장수의 기질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보고 그를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오늘 무엇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물질로 압박을 당하고 또 기드온이 그렇게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민족과 집안과 자신의 삶이 약탈을 당하여 늘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 또는 건강 또 사회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큰 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리고 또 실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올 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 집안을 살려내고 더 크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으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장수와 같은 삶을, 큰 용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게 돈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내게 건강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전 1200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일으켰는데 그 한 족속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과 동방,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많은 부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연합군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부터 약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알죠. 그들이 몰려올 때는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온다라고 말씀하니까 보통 수확할 때 약탈을 하는데 파종할 때부터니까 아예 그냥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곡식이면 곡식, 가축대면 가축대, 또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약탈해가는
이런 아주 큰 고통을 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포도즙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즙 틀은 뭐냐면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그곳에다가 다 선별해서 넣은 다음에 위에서 꾹 눌러가지고 즙을 짜는 기계예요.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틀인데 거기에 밀을 타작하러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니까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큰 밀타작을 하는 그런 추수하는 기쁨이라든지 또 타작을 할 때 막 분주하게 또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고요. 숨어서 들킬까 봐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 타작이지 그냥 밀리삭 하나하나 손으로 까는 수준 그거 몇 시간을 해도 그냥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을 만큼을 수확하는 정도 수준이겠지요. 이렇게 지금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거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셔요. 너는 큰 용사라 내 힘을 의지하여 미디안 사람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그 밑에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이 되었을 때 밀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는 큰 용사라. 그러나 기드온은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기드온이 어떤 모습인지를 충분히 이미지로 그릴 수가 있겠지요. 그 포도즙 틀 그 속에 숨어가지고 이 밀리삭을 손으로 지금 까고 있는데 그 근엄하신 그 웅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고개를 이렇게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빼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상수리 나무 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기드온이 그 말씀이 믿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자기는 미디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하여 숨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제일 작은 집안이고 우리 집안 가운데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 막내예요. 나는 지금 몇 년째 수탈을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내 피골이 삼접해서 내가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고 싶으셔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원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기도원은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 기도원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자기 형편이고 안 따라갈 수 없는 마음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빼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따르자니 안 따르자니 지금 기도원의 마음이 이런 그러니까 엄청 마음에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 밤중에 포도즙 틀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그 밀 이삭의 나락을 까고 있는 자기에게 그런 말씀하시니까 정말 내가 전쟁에 나간다는 건 상상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부모, 내 집안의 가족들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게 막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고 서 있을 수 있는 힘도 잃어버려서 금방 주저앉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기도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여기 갈 수도 없고 저기 갈 수도 없이 꽉 발목이 붙잡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일어나고 이게 지금 기도원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이제 결단을 하잖아요. 그 기도원이 나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큰 용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죽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겠노라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을 만지실 때 기도원이 하나님 내가 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숨어서 겁쟁이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도 한번 장수처럼 살고 싶어요. 용사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보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렸습니다. 내 두 손으로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이제
내 길을 막았던 두 손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할 테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기도원이 갖고 있는 마음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나 자신도 내가 비겁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누구도 나를 용사라고 부르기거는 비겁한 자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사라고 불러주시니까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겁이 많아서 숨어서 지금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이런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가 평생 남의 눈치나 보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피골이 상접한 채로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뭔지를 경험케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보통 사람을 장수가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기도원과 같은 겁쟁이를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용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바꿔내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싶으셔서 기도원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을 만나실 때 기도원 보고 오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기도원이 뭔가 그래도 자기 인생 가운데 막 힘이 있을 때 뭔가 자신감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 반대로 그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밤중에 그 밀리삭을 훑고 있는 아주 비참한, 얼마나 참 비참한 자신의 모습이겠어요. 그 자리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미디안을 쳐서 이길 것인데 그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 참 굉장히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기도원을 설득하시는 거야. 설득하시기 위해서 막 설명하시는 거야.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4번씩이나 기도원과 대화를 하면서 그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기도원이 제가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 그래서 결단하는
그런 기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는 자에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리시는 거야. 기드온의 한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겁쟁이 그 기드온을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까지도 구원하게 하시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서 내 안에 두는 것, 이게 믿음인 거야. 나는 약한 자이지만, 나는 너무나 겁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 내 안에 머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화려한 애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들 그 포도즙 틀 속에 겁쟁이가 되어서 숨어있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거기에서 뛰어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상상이 가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사람이 멋지게 꾸미고 말이에요. 자신감 있게요. 그리고 아주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과 약속을 위하여 화려하게 외출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압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오늘 기드온이 그 한 끼 먹을 양식을 숨어서 그렇게 밀타작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수고했는데도 약탈당하는 경우 너무나 많고, 또 내가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없어서 늘 빚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물질에서 자유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한 달에 쓸 돈을 막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큰 부자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들도요, 한 달에 막을 돈을 생각하면 잠 못 이룰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든지 말단 직원이든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는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듣지 못할 때는 세상의 이야기만 들리고, 그래서 겁만 잔뜩 먹고, 그리고 내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주 운명적인 세상의 가치 철학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렇게 엄청난 감사와 엄청난 눈물을 쏟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죽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내가 겁쟁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겁쟁이로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숨어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포도즙 틀에 숨어서 살아가는 겁쟁이 인생에서 벗어나서 큰 용사와 같이 살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워낙 전능하셔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나를 겁쟁이라고 책망하시거나 비웃지 아니하시고,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로, 겁쟁이로 큰 용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은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겁쟁이인 것을 내가 잘 아는데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네가 용사면 나도 용사다 라고 그렇게 비웃을 사람들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너는 큰 용사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드셨으니까 나는 이제 큰 용사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자신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이니 너는 큰 용사야. 내 능력이 곧 내 능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를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화려한 외출 하고 싶지 않으세요? 꼭 해야 되지 않나요? 꼭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막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 않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꼭 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큰 용사는요,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그것은 고백이고 비굴입니다. 그러면 큰 용사는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너는 큰 용사라고 하는 말씀 앞에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제 겁쟁이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제 큰 용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믿음, 내게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싶어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동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러면 하나님께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다 축복해 주셔요. 반드시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회개하십시오. 어떤 회개냐면, 자신과 환경만 바라보며 비겁하게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비겁하게 살았던 나, 기도원처럼 그렇게 살았던 나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인데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용사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해 주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큰 용사야. 그러면 내가 큰 용사면 다른 사람도 큰 용사처럼 보여. 실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한테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에게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큰 용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겁쟁으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지 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겁쟁이 취급하지 않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난 한 번도 마음속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용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용사로 세우셨다고 믿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장군처럼 대해 주시고 자녀들한테도 장군처럼 대해 주시고 큰 용사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한 자가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되어진다. 아멘,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어질 때가 많았고 남의 눈을 피하여 숨을 때가 많았었지만 찾아오셔서 나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제 기도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원을 큰 용사로 복을 내리신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누림 주시고 존귀한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은금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 중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신 우리 성도님들, 큰 용사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